앞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래요. 훈계를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죠? 누구에게 꾸지람을 받거나 누구에게 야단을 맞듯이 하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는 자기에게 뭐 이렇게 야단치는 선생님도 있었고 또 뭐 부모님도 있었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뭐라 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제 그러면서 그게 너무 속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래도 미워하든 그게 사랑하든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누군가 또 내가 나를 못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그게 곤욕스러운데, 또 없으니까 그게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뭐 관심도 그렇지만 내가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성숙이 안 되고. 근데 나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자꾸 굳어져 가죠. 굳어져 가고 고착화되고 딱 그 패턴에서 살아가는. 카프카라고 있어요. 이에치 카프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일찍 죽긴 했지만 그 사람은 책은 도끼와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신을 확 내리 찍는 도끼와 같은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그 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훈계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그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막 찔러오는, 그때 나를 보게 되고 또 주변을 보게 되고 또 세상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실은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다윗은 정말 이게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왕이지만요,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쓰 내려간 시편을 보면 방대하죠. 대 뭐라 그럴까요? 대신학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사야 뭐 이렇게 좀 분량 자체가 큰 사람은 영성도 있었지만 신앙도 있었지만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성인이에요. 근데 보시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날마다 하루를 살아도 날마다 하나님으로 또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고 깨달음이 있다는 거, 배움이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파워죠. 이것은. 근데 그게 내 양심까지, 내 마음까지도 그걸 주장한다면 이거는 뭐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요즘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성도들 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에 쭉 지나가는 말씀은 별로 남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느 때는 이렇게 멈춰야 돼요. 멈추고 묵상해야 돼요. 어떤 말씀도 그렇고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하는 일들 내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배움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그게 누적이 되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좀 보게 되죠. 저는 정약용이라는 분을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분도 이제 카톨릭을 좀 받아들인 분이긴 한데 실용학자죠. 우리나라 실학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분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 500여 권 이상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메모예요. 계속 그거를 자기가 뭔가 배운 거나 이런 걸 계속 축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어진 하루잖아요. 그죠? 이제는 가면 없는 하루입니다. 그죠?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 저녁까지 또 쉼없이 뭔가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서 훈계받은 거, 교훈받은 것들을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닌데 그거를 계속 적어 내려가고 그걸 정리를 해보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젊은 시절부터 한 친구들은 얼마나 저는 부러운 줄 몰라요. 지금도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부럽다. 이런 것들을 왜 나는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게 누적이 된 사람들은 시간을 저는 10년, 20년 앞서간다고 보는 편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굉장히 외롭습니다. 언젠가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애들이 사춘기만 지나도 이제는 내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고요. 좀 더 지나면 이제 대학생쯤 되면 거의 이제는 뭐 대등한 수준이에요. 그냥 거의 뭐 이제 이렇게 서로 해야지 뭐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점점 더 이제 홀로서기라 그러잖아요. 홀로 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유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홀로 서는 거죠. 저는 수술에 들어가는 분에게 항상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이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그 말씀에 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근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그래도 함께할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늘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함께할 수 없을 분들은 함께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술장에 들어갈 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수술대 앞에서는 그냥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 발 동동 구르면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수술장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다니까. 그죠? 저는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길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길이라는 거. 거기도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그죠? 들어간들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상 그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얼마나 지혜입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은 장군이잖아요. 장수잖아요. 늘 전쟁터에서 피를 흘린 사람. 그때 그를 붙들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했지만 다윗도 그 마음을 품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오른쪽은 권능의 자리거든요. 근데 자기 권능의 힘을 누구로 삼았냐면 하나님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와 함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나의 권능의 오른쪽의 자리에 둔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 넘어져도 실패해도 그죠? 무너져도 오른쪽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지키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건 엄청난 지혜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또 보시면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마음이 나와 있고 영이 나와 있고 육체가 나와 있고 이게 하나의 인격체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더 깊은 영과 마음은 굉장히 아주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데 굉장히
신비하게 연합된 게 영과 마음이에요. 영이 투영돼서 나오는 게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 육체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신비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어느 때는 굉장히 육체적이잖아요. 근데 어느 때 굉장히 영적이고 어느 때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육체의 병이 있으면 우리는 병원을 찾잖아요. 근데 최근에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도 너무 어렵죠. 육체의 병도 너무 다양하니까.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은 더 어려워요. 이 마음이 한번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가 되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병원에서 제가 정신과 의사분하고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근데 집사님 좀 정신과는 뭡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 크리스찬이면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시면서 아주 뭐 명망 있는 의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좀 들어주고, 왜냐면 환자가 뭐 몇 분 단위로 바뀌니까 그냥 들어주고 솔직히 말해서 약 써주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약 써주는 거. 야, 이게 한계가 있구나. 약이라는 게 이게 마음을 터치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마음이 병이 들었는데 생각이 병이 들었는데 이걸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일 새벽에 나옵니다. 부산에서 울산까지 매일 출근을 해요. 울산에 병원이 있어요. 매일. 근데 새벽을 깨웁니다. 나이도 많지 않으세요. 근데 이분은 뭐가 중요한지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영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영이 건강하고 즐거우면 그게 마음으로 그게 흘러 들어가요. 그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 언어로 나오고 삶으로 나오죠. 그 육체가 영향을 받죠. 또 역으로도 그래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떤 처년 자매인데 큰 사고가 났어요. 그 육체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게 직격탄이 마음으로 들어가서 공황장애, 뭐 우울증, 대인기피 뭐 다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영혼을 관리한 게 아니라 마음을 관리한 게 아니라 그냥 운동을 한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재활 훈련을 하면서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네.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영적으로도 영향. 그러니까 이게 뭐가 우선이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유기적인 연합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과 영과 육체가. 그러니까 너무 다운돼 있으면 뭐 영적으로 회복하라고 우리 설교 교회 나오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어느 때는 차라리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먹이잖아요, 그죠? 천사를 통해서 쉬라, 야야야야, 쉬어라, 자라, 또 먹어라, 쉬어라, 계속 그래요. 그 몸이 먼저 이렇게 좀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 주님의 음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침체에 빠졌을 때 때로는 좀 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육체가 회복이 되면 마음과 생각도 또 영혼도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면서 좀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육체가 무너지면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버티지 못해요.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해도 육체가 너무 약하면 기도할 수 있나요? 말씀을 볼 수 있나요? 심지어는 예배 자리로 나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보게 되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 코람되어 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근데 매 순간순간 거기서 온전함을 우리는 추구하고 싶지만 뭐 그렇게 또 되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지만 저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하루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냥 내일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만 잘 살겠다. 하루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솔직히 가정 안에서도 뭐 일어나고 또 뭐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 하루만 잘 살면 돼요. 솔직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다 그러거든요. 진짜 하루 사는 게 어려워. 근데 하루를 잘 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 하루가 내일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내일과 오늘이 분리돼 있으면 내일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 되는데 아니거든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일은 실은 오늘 때문에 내일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잘 사는 돼요, 실은. 근데 여러분 하루 잘 사는 게 쉬운가요? 아니죠. 1시간 잘 사는 게 어려워요. 10분 잘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한 거죠. 하루만 잘 살아도 돼. 하루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 그냥 이 1시간, 아니 1시간도 아닐 거예요. 한 30분만 잘 그렇게 해서 계속 끊으면서 이 하루만 잘 사는 것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루 잘 사는. 내일도 없어요. 그냥 하루만 잘 살면 돼요. 11절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말을 하면 행복이에요.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고리타분한 사람들로 봤거든요.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뭐 또 얼굴을 봐도 또 픽절해 보이고 재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때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뭐 그 전에 뭐 세상에서 뭐 할 것도 하고 뭐 저는 좀 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이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최고예요. 이 기쁨이죠. 물론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밑바닥에 궁극적인 이 기쁨을 빼앗아 간 적은 없죠. 빼앗아 가는 거는 존 웨슬레가 얘기하는 것처럼 단 하나만 두려워하라 그래요. 죄를 짓는 것만 두려워하라 그래요. 그 죄를 짓는 것만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지 나머지는 앗아갈 게 없어요. 여러분,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게 구란가? 아니면 진짠가? 한번 우리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아무리 봐도 그래 보이지 않는데? 그래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또 실패하면, 뭐 그런 이런 부분에서 실패. 근데 믿음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뭐 보고 판단하고 저러니까 이 기독교는 아닐 거야. 교회는 아닐 거야. 하나님은 아닐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건 그 사람이고 또 나는 나니까 한번 이 말씀이 정말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진짜 그런가? 한번 내가 주님을 찾는 거죠. 진짜 그런가 아니한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면서 주 앞에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 지금 뭐 어지럼증이 있다 그러잖아요. 막 흔들흔들 거리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흔들리는 나라라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흔들거려요. 뭔가 이게 어지럼증이 있어요. 이 시대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정신이 사나워요. 산만하고요.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함이 있다는 것을 좀 본다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는 금방이라도 무너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과 영과 육체에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쁨이란 거는 최고죠. 기쁨보다 더 최고의 축복이 있을까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대궐에 살아도 기쁨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초가상간에 살아도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자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